결론. 편히 쉬셨습니까?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동안 피로가 싹 제어되고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직장 생활에 또 충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주일 저녁 찬양 예배도 변함없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풀어서 강의 설교로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3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로 그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어서 자기 부족, 인간의 연약함과 자기 죄를 깨닫는 거기에서 율법의 참다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의 말씀이 나올 때는 그 말씀에 자기를 자꾸 비춰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데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를 통해서 자기 부족을 알면은 알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 스스로는 못 걸어가겠구나. 내 스스로는 살지도 못하고 걸어갈 수도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살고 걸어갈 수 있었는데
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옳게 살고 옳게 걸어가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거, 소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옳게 살고 옳게 걸어갈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연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주신다고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앞서서 24절을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어 나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노예를 돈을 많이 지불하고 사서 노예의 사슬을 풀어주고, 노예란 이름을 찢어버리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때 너는 구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31절까지는 왜 구속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데 그냥 너는 천국 가거라,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하시면 되겠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또 죽게 하셔서 죄값을 지불하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므로 얼마든지 전부에게 자유를 주시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로마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즉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구원의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속의 원리, 즉 기초가 어떻게 되느냐,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느냐, 오늘 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위의 법에서가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25절을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여기 인하여라는 말은요,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중에 아무 것이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압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믿음이 강해야 또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도수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거 피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을 통해요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믿음도 소용없습니다. 왜냐?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구속하시느냐? 무엇으로 구속하셨느냐? 피로 인해서, 피로서 구속하셨어요. 왜 피로서 구속하셨느냐는 구약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생물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제대로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이 발견됐는데 사람의 몸무게 중에 13분의 1이 피고 피의 3분의 1을 흘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3600년 전에 모세가 이미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창세기에 기록을 했어요. 모세의 상식으로 기록했다면 그때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날 위해서 흘리셨어요. 피를 인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해서 흘리심인 줄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었다. 그것은 잘 믿는데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이라는 것은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사에 나를 그러니까 사랑하사로 나를 한번 대입시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셨으니 이렇게 자기를 한번 넣어보면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게로 오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고 사람 자기가 스스로 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죄를 범하였나이다. 당신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므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자기들이 나간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도망쳤어요. 자기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나무 밑에 숨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계속 잘못해 오면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너무나도 불쌍해서 아담아 하와를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려구나 하고 뛰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는 지금 벌거벗었으므로 들어와야 여기에 숨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자기 상태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가 옷을 지어 입힐 때는 짐승이 틀림없이 죽었어요. 죽어야 가죽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수치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혔지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초라는 말입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해결은 인간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쪽에서 아담아 아담아 부른 것도 복음입니다. 너는 왜 그 가운데 있느냐 묻는 것도 복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양을 잡으시고 그 가죽으로 그들의 의복을 지어 주셨어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것이어서 24시간을 못 가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넣기는 하나 얇아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보았자 몇 시간 못 가서 죽을 망가져요. 그것이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작품,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좀 거룩해 보여야겠다, 내가 좀 얌전해 보여야겠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옳게 보여야겠다는 것을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잎 치마를 벗어라, 가죽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 치마를 벗으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엔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벌써 창세기 3장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인생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다시 화목하겠다. 내가 너에게 화목하는 길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었는데,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 때문에 은혜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은혜가 아니고 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느냐? 그 이유는 전에 지은 죄를 전부 다 완전히 통과해 즉 간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단지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도 의로우셔야 한다고 해서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너 이제 괜찮다, 너는 천국에 들어가거라, 나와 영원히 살자고 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심상히 여길 것입니다. 아,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 지어도 적당히 다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가 다음에 죄를 범하거나 실수하거나 하면 다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이라는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뭘 그리 죽는 것을 좋아하시나? 나는 농사 지은 것 중에 채소와 가시를 드리리라, 이 아름다운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리.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라고 하셨는데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더 좋고 아름답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는 받으셨죠. 그 제물의 가치가 비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죽어야 되는 공의를 실현한 과정을 아벨이 보고 죄라는 것은 이렇게 철두철미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다시 죽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구나, 이것을 복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례를 정하신 겁니다. 제사의 규례는 전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일찍이 다 보여주신 건데 어리석고 아둔한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다. 죄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 되었어요. 왜? 세상의 죄를 다 자기 어깨에 지셨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늘의 태양빛이 어두워졌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제는 멀리 떠나신다는 그런 표로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곧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죠. 죄를 지었을 때는요, 예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멀리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영혼의 고통을 말해요. 내가 목마르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적당히 그냥 봐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도 은혜 받았다고 해도 천국에 간다고 해도 그 가치를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구속의 원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원리를 주신 이유가 죄를 철두철미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천지천명에 감사하고 인간의 생명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면서까지 그것을 거짓이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전에 지은 죄 전부를 강구라는 건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구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이 25절 한 절만으로 완전히 영원히 구속을 받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했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 산더미 같은 죄를 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완전히 영원히 한꺼번에 싹 지나가 버려요. 큰 살인죄를 지었든지 세상법에서요 사형을 받잖아요. 사형 집행을 며칠 앞두고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을 그때 부르짖어요. 예? 죄수들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 정말 그때서야 간절한 그 생명이 자기의 생명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사함받는 것은 오직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 육체는 죽지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 사형을 집행하는데 순간까지도 행복한 거야. 두렵질 않아.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두려워하잖아요. 순교의 정신 오히려 순교하는 것 아무나 순교 못해요. 순교도 하나님께서 순교의 은혜를 주셔야 순교할 수 있지 아무나 나 순교하겠다고 순교되는 게 아니에요. 자 26절 보겠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지불하셨다는 그 소식을 바로 들었을 때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아주 실감이 나요. 나를 위해서 지불된 대가가 크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죄를 지었지만 안 지었는 것 같이 해주마 지나가마 하셨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앞으로 어떨는지 우리 마음속에 가책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디를 가다가 돌을 찾는데 그것이 그만 남의 집에 아주 좋은 유리창을 깼다고 합시다. 그 집주인이 나오더니 내가 깼지만은 봐준다고 했다면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미안할 겁니다. 주인이 봐준다고 하긴 했지만 나중에 또 뭐라고 할지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집 유리창 값을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다 지불하시고 집에 오셔서 얘야 그 집 유리를 실수로 깼다면서 그러나 내가 그 값을 모두 지불했다. 그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괴로울까봐 완전히 지불해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참 자유하죠. 아 완전히 지불하셨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야, 내가 실수했었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물어주셨구나. 앞으로는 다시 도를 찾는 행위는 안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구속의 비근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괜찮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봐주지만은 내 스스로 마음속에 가책이 남아서 그 집 앞을 평생 자유롭게 걸어가지 못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네가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했으므로 구원을 해주셨지 자랑할 것이고 천국 가서도 자랑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자랑할 데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러니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열심히 많아서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느냐? 결코 아니에요. 오직 이것 하나뿐이에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준다 하셨을 때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법칙으로 믿음의 원리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법이에요. 율법만 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은요, 믿음의 법이지 행위의 법이 아니에요. 앞에서 많이 배워왔지만은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은, 이상하게도 사람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었는데도 한참 지나다 보면은 또 자기가 나와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좀 했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수어버리고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기도 참 만족을 느껴요. 왜냐하면 노력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해야 될지, 전도를 해야 된다면 몇 명이나 해야 될지, 헌금을 해야 된다면 얼마를 해야 될지, 봉사를 해야 된다면 얼마를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것을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믿음의 법이 아니고는 행위의 법 같으면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을 믿어라, 믿으면 내가 구원해 주리라고 했잖아요. 아주 단순히 완전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내 것이 돼. 너희가 가다가 또 넘어지느냐?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넘어질 때 다시 죄를 자복해라. 그러면 내가 완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하리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나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새롭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돼. 그리고 우리 믿음이 한 번 구원받을 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승리의 생활에도 이것이 적용됩니다. 승리의 생활에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법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지은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 봉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음으로 하는 것.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도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일할 때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집사로서 할 수 있나? 이렇게 일을 하면 즐거움도 없고 또 해놓고도 뭐가 좀 되면은 자기가 나와요. 내가 어지간히도 해냈지. 자기 자랑을 두 가지가 다 잘못된 믿음으로 일하면 일이 잘 뛰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일이 잘 안 되면 나의 부족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게 돼.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하는데 잘 안 되거들랑 주를 덜 의지하고 내 무엇이 좀 나왔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어. 내가 좀 나오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꼭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요 나를 포기하는 법입니다. 믿음의 법은 구속에 관해서도 주님께 전폭으로 생활에 관해서도 주님을 전폭으로 의지하는 법이에요. 믿음이란 말이 의지한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즐거운 법이 소위 법이라고 하면은 들을 때 기분이 좀 좋지 못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길가를 지나면서 교통법이 어쩌고 건축법이 어떻고 법이 어쩌고 하면은 약간의 거부 반응이 생기죠. 또 뭐 법 나오네. 법이란 말만 들어도 마음이 유쾌하지 않고 약간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은 들을 때마다 감사가 나와요. 이것이 법 중에 법이다. 왜 그러냐고 하면 세상의 법은 여기까지 하면은 죄가 된다는 것인데 믿음의 법은 이것을 하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감사한 법이죠. 그러므로 이 법은 아주 적극적인 법이 되겠습니다. 소극적인 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법입니다. 이 법은요 예수를 믿으면 의를 준다. 의지하고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것이 믿음의 법. 또 주는 법. 그러므로 이 법은 유쾌한 법. 이 법은 구별 없는 차별 없는 법. 세상의 법에는 차별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법은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내가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는 존재가 어떻게 대단합니까? 의지하는 것부터가 신통치 않아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믿고 산다? 하나님 존재는 주는 분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혹 있고 없고 잘났고 못났고 말들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니에요. 그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그 법이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그러나 이 법을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적용을 잘해야 돼요. 이 법을 알았으면 알았는 만큼 적용을 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 주님께 가지고 가서 맡겨버리는 이 법을 시행하십시오. 시행하면 그 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법은 있는데 법의 규정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감옥에서 추록해서 상당한 세월을 죄를 다시 짓지 않았으면 신청해서 붉은 줄을 없애야 합니다. 그 법을 모르면 평생 붉은 줄이 있어요. 마음속에는 늘 전과자라고 생각해. 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붉은 줄이 그어지면 평생 따라다닌다고들 알고 있죠. 지금은 평생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둬서 평생을 가책 가운데 있다고 해요. 우리들이 믿음의 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로 완전히 지워버리는 법,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이 굉장한 법, 주는 법이 이 법이 굉장하지만 이 법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법은 있으나 덕은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배워서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28절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시며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믿음으로만 어려워지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왜 어렵게 되지 못하겠습니까? 두 가지 때문이에요. 내가 15살 때쯤 되어서 율법을 알아서 율법을 보니 참으로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작심하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15살 이전에 지은 죄만 해도 지옥 몇 번 가도 남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율법은 한 조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과 같아. 한 조라도 어기지 않는 사람 세상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전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그것은 마치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 다음 29절에 하나님을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법에 적용되는 범위를 말하는데, 믿음의 법은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느냐? 믿음의 법은요, 혈통과 관계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관계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들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받은 자기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법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혈통과 관계없습니다. 지금도 흔히 잘못하면 한국 민족이 세계에서 영적으로 특별해서 동방이 이스라엘이라고 어쩌고 하는데 듣기는 좋아요. 진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느 한 민족을 봐주는 거 없습니다. 개인적 구원은 개인적이지 1대1이에요. 민족이 도매금으로 구원받는 일이 없어요. 분명히 29절에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겠잖아요. 이 말씀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법이고, 그 때문에 이 법이야말로 부담없이 하나님 앞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나도 똑같습니다. 계급도 없어요. 목사님은 더 봐주고 누구는 덜 봐주고 그거 없어요. 흔히 하나님이 종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겠지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게 알아서 기도하는 것은 몰라도 그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고 민만에 있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덜 들어주시고 하는 것 하지 않으세요. 차별 안 해요. 하나님의 법이, 믿음의 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혈통과 관계없고 직분과 관계없고 직위와도 관계없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의에 따라서 결과가 나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법을 우리는 적용하기 쉽고 또 완벽하고. 자, 30절 말씀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쉬운 말로 하면 할례자란 말은 세례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침례받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의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거, 직분받은 거, 세례의 교인, 유아세례 받은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도 믿음이 있어서 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믿음은 없는데 할례를 받았다면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천국의 티켓을 딴 것이라고 생각하는 큰 오해입니다. 지금도 유아세례 받은 것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유아세를 받은 아기는 그대로 천국 가는 줄로 아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는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아기도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음의 인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이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음을 아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또 있어서 31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율법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천만의 말씀. 율법이 없으면 믿음의 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인 줄 모르면 구속의 필요가 없잖아요. 회개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법은 곧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고는 못 산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야 감을 알아서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애를 써야 돼요. 왜 그러냐? 율법이 자기를 굳게 세우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말미암아 심히 죄인된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뒤에도 그러나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 걸어가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의 율법은 우리를 심히 정죄해서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 그런 거로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배웁시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느냐? 사랑이 하나님이 그냥 주셔도 되는데 왜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로 의로움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죄 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실감을 못해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중성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구속의 원리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믿음의 법이에요. 아무리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은 혈통도 필요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법을 올바로 쓰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법에서 믿음을 확실히 적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 여러분의 지금까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통과하신, 관과해 주시는 완전히 이것이 뭐냐? 믿음의 법을 구원에 적용시킬 때, 또 믿음의 법을 생활에 적용시킬 때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무엇을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믿음의 법은 우리 생활에 적용이 한 증거가 돼. 우리들이 이 믿음의 법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렵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요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은 바로 적용할 때 죄를 미워해서 죄를 이겨나가요. 죄 짓는 곳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바로 적용할 때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이 예수 자랑뿐이
딴 자랑은 사실 결국 거짓말이. 왜냐하면 제 것이 아닌 것으로 자랑하신 것이니 거짓말이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건데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지. 준 것 자랑하면 그것은 거짓말에 속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서 반지 준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줬어요. 반지만 좋아하면 되겠어요? 준 신랑을 좋아해야지. 그렇잖아요. 달리기 잘한다고 자랑하면 자기 다리인가? 하나님이 주신 다리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데가 없어요. 믿음의 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주님만 자랑합시다. 오늘요, 조금 전에, 나 여기 오기 전에, 의형제를 맺은 그 형제가 문자 카톡이 왔어요. 뭐 왔냐 하면은, 제가 의형제는 성교에 달란트가 있는데 성교를 많이 주축을 했어요. 외국에 갔다가. 근데 이제 성교지에 갔다 오는 얼마 전에 갔다가 그냥 왔어요. 가보니까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성교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예감을 그렇게 가졌는데 꾸역꾸역 가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뒀더니 돌아왔어요. 그런데 참 성실하고 정직해요. 그 심성이 굉장히 나는 여러 사람을 이렇게 접견해봤지만은 그 형제같이 정직하고 성실한 형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형제를 맺게 해서 의형제로 우리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후견자로 길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진리에 그 길을 같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후견자는 내가 길을 닦아놓은 거 그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탈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무슨 집을 사가지고 빚갚느라고 가서 노동판에 가서 어디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돈벌이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 일을 해야지. 세상 일을 하면 안 돼요. 목사직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 안수 받고 목회 못 하시는 분이 확실히 많아요. 개인, 운전하시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많고, 다른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많은데, 목사 안수는 뭐하러 받았어요? 난 그 사람들한테 그걸 좀 묻고 싶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뭐 때문에 받았어? 세상 일을 하려면 무엇을 받았어?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환자집에 살더라도 빚내가지고 집을 사는 거야. 세상 일을 하고 그 아까운 시간 한국 같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되겠어.
이게 곁에서 이 후견자로 이게 좀 같은 길을 내 뒤를 따라오려면은 그런 길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곁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마음을 단념을 했어요. 전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나 다 그 회원들한테 다 좀 알아서 하라고. 교회가 세 군데나 돼요. 회원님이 알아서 다 하시라고. 내가 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자꾸 가지고 이 말씀도요 다 배워서 알죠. 근데 진리가요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빨간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하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니 진리도 하나예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게 하나님의 성행하고 여기도 수봉교회 계통 그런 계통이 지금 임영원 목사가 부산에서 WCC 배도 집단 거에 총회를 주최했잖아요. 그 WCC는 수호신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형제는 그런 것을 믿지 않아요. 예. 그런 거는 그것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가 제3자가 뭔지 알아요. 그런 거는 자신이 몰라요. 이런 곁길로 가는 걸 잘 모른다고. 그러면 그걸 수정을 해주어서 바르게 옳은 길 가게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올바른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동영상을 계속 보내줬어요. 나 그걸 좀 듣고 무슨 뜻인지 좀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거기서 폐체가 조금이라도 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단념했습니다. 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를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누구든지 정말 내 생명까지도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후견자가 나타나면 다 맡길 거예요. 하나님 주라고 하면 줄 거예요. 이 교회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지. 에? 사실 스가의 자녀들이 있지만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좀 베드로도 무디도 공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쓰셨잖아요. 그러니 학벌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려야지.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그래서 그동안 정말 그 형제가 성심성의가 잘했어요. 이런 성실하고 정직한 면에서는 누구 비교가 안 돼요. 정말 1등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데 골조라고만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면, 교정을 해서 좀 하면 되겠다 하시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계속 그랬는 건데, 거부 반응을 시킨 게 그게 마귀 사탄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도 무슨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앞날에 한 찹도 모르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어떤 일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보험송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한 찹도 모릅니다. 정말 언제 하나님 불러서 갈지 몰라요. 제가 이 지금 종합병원이 온몸에 상처투성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가시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신기술로 체험을, 이 감각에만 처음에 힘이 나고 젊은 20, 30대 같단 말이에요. 거동도 불편하고, 지금 저는 약을 그냥 한 주먹씩 먹어요. 지금 매일 그냥 옆에 스텐 캡슐까지 꼽아있고 협심증으로 죽을 걸 하나님께서 80%나 막힌 걸 발견해갖고 생명을 연장시켜서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100살도 안 됐지만은 몇 살까지 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녹은 이제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해 살았다고. 그게 비교하면 저는 아직까지 어린애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시가 많지만은 100살까지 살게 하려니, 200살까지 살게 하려니, 300살까지 살게 하려니,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서 정말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쉽게, 그러니까 이 강의 설교는요, 명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알아듣게끔 해설해주고 풀어서 설교해주는 것이 그게 명설교지. 아주 유창하게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갖고 5개국 6개국 가지고 막 암송식으로 그냥 칠판에 치고 막 그 유창하게 한다고 그게 명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식인들은 알겠죠. 어린애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노인들이나. 설교를 더듬 해도 하나님 저 지방이에요. 500평 되는 데가 예배당 건축했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말도 더듬 하고 답답해 듣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유창한 사람을 하나님 쓰는 게 아니고 그릇더미에서 끌어올려서 보좌에 올리는 하나님이요. 요 하나님. 사람을 택하면 안 돼. 사람은 똑같아 있어. 이 종이 한 사이 차이, 그 편차에 좀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생명의 말씀을 바로 알아라. 내가 들었어도 겸손한 자는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면 알아도 다시 듣고 아멘. 그런 자가 훌륭한 자예요. 그런데 다 아는데 아이고 목사님 설교보다 더 내가 많이 잘하는데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제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사람은요 자기가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판단해야지.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잊을 수 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닿는 곳에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2026년도에는 모든 사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만을 버리고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해서 2026년 연말에는 그 달란트 맡겼던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 게으른 종에게는 책망을 하실 것이요 부지런한 종에게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